먼저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침멸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데, 먼저 유다의 침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침멸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블레셋, 도시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이 도시들을 버리고 내쫓고 치심으로 폐허가 되어서 주민이 없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줄 것인데, 그 왜 남은 자들에게 주시냐?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사 사로잡힘에서 돌려놓은 자들,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인간은 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자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만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붙잡아가고, 남은 자들, 힘없는 자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거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들에게 그 땅을, 폐허가 된 땅을 주어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 눕게 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멸에 대한 예고입니다.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신들은 힘이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오히려 주변에 또 남아있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압과 암몬을 진멸하시는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방하며 자신들의 경계죠, 경계, 영토, 국경, 국력,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면 교만해지는데,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쿠스와 아스로 니누에 대한 진멸의 예고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쿠스, 아스로, 니누에,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이 나라들, 도시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게 될 것이고 창에서 울 것이다. 백향목으로 집들을 지었지만 문턱이 벗겨져서 적막하게 될 것이다. 집이 폐허가 되겠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당대 최고 국가로서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쿠스, 아수로, 니누에의 폐허를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봤어요. 특별히 이 일가 수도원에 있는 자리 한때 인적이 끊어졌죠. 철폐를 했습니다. 한때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더니 여기가 짐승의 우리가 됐어요. 짐승의 우리. 고라니가 막 덫에 걸려 있기도 하고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문틀이 막 녹아내려서 정말로 참 쓸쓸한,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가,
차라리 자연 속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도시나 집이나 한번 이 문을 닫게 되면 정말로 참 날짐승들의 그 거처가 될 수밖에 없는 뱀이 득실거리고 말이죠. 정말로 참 끔찍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교만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을 들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울 자를 세우시고 피할 자를 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교만과 겸손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피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본성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겸손?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아무리 자신이 가져도 교만에 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가름이 되는 거죠. 교만은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서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섰을 경우에 그들이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교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죠. 교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없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인데, 이것이 시험과 폐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남은 생에 우리가 겸손한 자, 남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